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풍성한 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참 난감해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성령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그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참 이것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도 듣는데 과연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그것이 있음조차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은 성령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분명히 모습은 교인인데 분명히 모습은 성도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령으로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인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오래지 않아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짜증이고 분노입니다. 짜증이 왜 나는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짜증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결심하고 늘 작정하고 늘 후회합니다. 역시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봐야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초에 뭔가 결정을 합니다. 야, 올해는 내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내 수요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에 들어가야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작정을 하고 시작하지만은 한 주간 지나고 나면은 벌써부터 우리의 시간은 바빠지기 시작하죠. 무엇인가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아무리 그걸 하루 종일 해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뭔가 또 내일의 숙제가 남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마음은 막혀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매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종교인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층을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하고 걸어 올라간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백화점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려오려고 보니까 내려오는 쪽은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거기를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왔을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뭔가 힘들어 보이고 뭔가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정부터가 다른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은 짜증이 나는 거죠.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빨리 헤어지고 싶은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소망들을 품어주시고 나 이제 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실 때에는 당장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죠.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서도 예수님만 부르면 해결이 됐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수님 배고픕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구름으로 속으로 들어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져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과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 이렇게 희망에 차고 막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고개를 푹 떨어뜨렸을 겁니다. 고개를 푹 숙였을 겁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막상 올라가시고 구름 속에 가려져 안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 그냥 뭐 어떻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혼내든지 말든지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몸부림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뜨거움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그 열정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안 되는 것조차도 기쁨입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는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힘을 잃습니다. 이 모습을 항상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치와와라는 우리 강아지가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깡깡거리고 소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저댑니다. 굉장히 성질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대문까지가 그 치아와의 영역입니다. 그 밖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치아와가 짖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짖는가 하면은 주인이 옆에 있을 때, 그때만 짖는 것이죠. 주인이 사라지면은 그냥 꼬리 내리고 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 같은 거죠. 예수님 있을 때는 나도 능력을 행할 것 같고, 나도 막 뭐 기적을 일으킬 것 같고, 나도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없으니까 그만 의기소침해집니다. 제자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아주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글쎄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무나도 자주 듣던 구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제자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그 권능은 예수님만 행한 줄 아는 것이죠. 지금 그 능력은 예수님만 나타낸 걸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요?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이 권능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들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한숨이 나오죠. 이 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교회 좀 다녀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좀 배워보려고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교회 좀 바로잡아 보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실패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헤어지는 게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좋지.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가 좋은 걸까요?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죠. 이 구약 성경을 한참 찾아보다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오늘도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을 때에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죠. 야, 두려워하지 마. 이 상황 보지 마. 이 지금 이런 너희 주변의 모습 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기대를 가져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통 뭐뭐와 같이 또 뭐뭐와 함께 이런 표현을 같이 섞어 쓰기도 하는데 저는 뭐 누구누구와 같이보다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단어가 어감이 더 좋습니다. 의미는 똑같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누구누구와 같이 그러면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같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발견하면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같이라는 말은 그냥 옆에 서서 같이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는 아닌 것이죠. 그 둘의 마음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쫓아가는 거 아니야. 네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는 내 마음 알잖아. 우리 함께 일을 행하자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유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으로 느끼십니까? 그냥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을 받고 막 진동이 나고 방언 터지고 이런 거 말고요. 그것이 아무렇게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 앞에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 앞에 정말 신기한 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생 방언을 하지 못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초자적인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한다면은 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겠죠. 전도할 때 더 좋겠죠.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마음이 때로는 식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경험도 없게 되고 그럴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에는 성경을 추상적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정말 뭐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성적이 되죠. 이성적이 되고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이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배운 것과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은 다르거든요. 내용은 똑같지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과연 신앙이 유지가 될까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 체험적인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만이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용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은 또 전혀 변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울 때 나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있고, 위험이 닥칠 때 나는 그 위험을 그대로 무릅쓰고 받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믿어지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체험이 끝나면은 식어집니다. 오히려 그 뜨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냉랭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체험적으로도 우리의 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에 참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는 이것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구나, 이삭의 하나님이었구나, 야곱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읽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네. 그러면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사용이 되다가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이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이 구약에 우리와 함께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랑 같이 좀 멀게 느껴지죠. 누구누구와 함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와 옆에 있지, 너희와 같이 있지, 너희와 함께 있었지, 성령이 오시면 아니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실 거야 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도 우리는 참 좋은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성령은 제자들 안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못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고 자꾸 성령을 떠나 살려고 하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거부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때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희 전도했는데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얄밉죠. 올 것 같으면서도 올랑말랑 올 듯 말 듯 그러면서 그냥 내 주머니는 다 털어가고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데 막상 어제까지도 약속해놓고 주일 아침 되니까 나 오늘 바빠서 못 간다고 달려가서 한 대 줘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 구약 시대 때처럼 불기둥 하나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서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감격 놀래고 앞에 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저 사람 금방 교회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제자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늘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천국에 가면 이 구약의 인물들에게 참 물어볼 것이 제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려면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고, 정말 통쾌했냐고, 기분이 어땠냐고. 그러면 아마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블레셋은 이겼지만은 완전한 평안은 이루지 못했다고, 결국에는 우리 나라는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삶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임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처럼 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어떤가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죠. 십계명을 받을 때 그거 어떻게 새겨졌나요? 번개가 쳤나요? 갑자기 뭐가 날라와서 새겨졌나요? 뭐 레이저가 나왔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참 그 산 높더라고요. 그리고 돌 들고 내려오는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화하던 삶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여러분은 성령님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도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을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평안함이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삶이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어쩌면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교육, 어떤 학문을 습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는 지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로 이 재판을 하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성령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언제나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 성령의 가르침에 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꺾고 내 고집과 내 성품을 꺾고 순종할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무릎을 굽히고 성령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성령은 여러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좋아만 하죠. 성령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직 제자만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능력은 성령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유대교 추종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그것을 비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혼냅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내 자신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인내력, 자신의 체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힘이 나타나는 순간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을 꺾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감정을 꺾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